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합니다. 찬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세 번째 파트입니다. 18절의 시작을 대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진실로, 단언컨대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이죠. 진짜로 그들의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이 한 번 번지기 시작한 불은 작은 나무들을 태우고 주변 나무에 삽시간에 퍼져서 온 수풀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 불이 불타는 것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행한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다 그렇게 불태우듯이 죄악으로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도 지은 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말씀이 분명한데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왔죠? 지금 우리 어제 그제 말씀 보면 우리는 대비책이 있어, 우리는 방도가 있어, 막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악행이 불타올라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찔레와 가시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빽빽한 수풀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아주 그냥 악행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온 그 나라에 악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연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만다, 남은 것이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소멸되고 말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악행이 결국에는 연기가 되어서 하늘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연기가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늘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악행이 하늘에 알려지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 이 땅이 불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불타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탑니다. 그들의 죄가 불타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불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태워 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뭐 물리적인 그 불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을 소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악을 소멸하고자, 악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정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매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정당하다는 거예요.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진노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이 불타니 백성들은 불의 섭과 같다 그랬어요. 섭, 이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나뭇가지들을 말하는 것인데, 불이 붙기 무섭게 아주 빨리 타들어가는 겁니다. 붙자마자 팍 타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파멸이, 이스라엘의 파멸이 아주 매우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들에게 어떤 진노가 임합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예고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애써보고 저렇게도 애써보고 그 굶주림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굶주림이 심하면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엘리사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 나라에 포위되었을 때에, 성이 포위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에 자기 자식을 먹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가장 큰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들의 혈통이, 그들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같은 핏줄, 같은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끼리 서로 유혈 사태를 벌인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느 왕조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고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악행, 지도자들의 악행, 백성들의 악행은 온 나라를, 온 이 민족을 죄로 물들게 했고, 그 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황폐화된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 동족 간에, 남북 간에 치고받는 그 싸움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철저히 불살라 버려야, 더 완전히 갈아엎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악행이 하늘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늘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은혜의 땅, 생명의 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결국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황폐화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 황폐화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땅, 생명을 품고 생명을 또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구나.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나의 죄악이, 우리의 그릇된 모습이,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상처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편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늘에 상달될까? 하나님께 알려질까? 어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거기에 편승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상달될까?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단에 모여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의 아픔을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삶들을 고백하며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